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2번째 그리고 마지막 주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그래서 20세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죠. 그래서 그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날이 바로 이 성년의 날입니다. 보통 이 성년의 날에는 3가지를 선물로 받아요. 장미와 향수와 키스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향수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이제 막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향기롭게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장미는 보통은 20송이를 선물을 하는데 장미 20송이는 20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년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잘 자라주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20송이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키스를 선물하면서 서로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서로 선물을 나눈다고 해요. 이 성년의 날은 기쁨을 나누고 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라마다 혹은 문화마다 이 성년의 날 혹은 성인식의 의미와 의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아메리카의 한 인디언 부족은 성인식을 굉장히 특이하게 치른다고 해요. 그들은 아들의 경우에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아들이 13세가 되어갈 때쯤에 아버지가 사냥하는 법이나 주변을 정찰하는 법이나 혹은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이 되면 13세가 되면 그날 저녁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그 숲속에 홀로 이 아들을 남겨둡니다. 울창하고 우거진 어두운 숲속에서 이 아들은 만으로 13세 된 이 아들은 공포를 경험하면서 그 밤을 홀로 보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동물들이 울 때마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마 이 아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섭고 긴 밤을 보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밤, 기나긴 그 밤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주변이 이제 밝아오겠죠. 주변이 밝아오면 소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를 새벽에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과 계속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소녀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홀로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홀로 있지 않고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동일해요. 에스겔서는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수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후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의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부분의 메시지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둘째 부분,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몰락과 함께 그 성을 회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드라마가 함께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땅, 시온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는 겁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땅,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다시 재건될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데 그 재건되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그 새롭게 세워지는 새 이름, 새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삼마라는 말은 영어로 there이에요. there. 거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새로운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개념이 세워지기 전에, 나라의 개념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은요, 너무나 괴로웠고 그리고 부르짖어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마 이 430년의 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노예 생활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은 국가가 세워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엔 어떤 암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였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마치 한국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나뉘어진 나라는 각각 암울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빈천한 자 외에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속되었어요. 70년.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삶을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 포로 생활. 어쩌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노예 생활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처참하고 더 괴로운 시간이 바로 이 포로로 지내던 그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을 하세요. 이번에는 세계사의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각 나라를 점령하면서 데리고 왔던 포로들을 야, 니네 왜 여기 있냐? 야, 너희는 돌아가. 그러면서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구조가 달랐던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정치의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잡아온 모든 포로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요. 니네 나라 가서 살아.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사건들, 그리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빠져서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에 빠진 채 구원의 소망이 없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부르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출애굽의 역사이고 포로 귀환의 역사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지나온 어두운 밤, 또 죄악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두운 과거, 괴로운 과거 가운데도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러간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한 기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가 아픔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지우고 싶은 치욕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과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괴로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이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고 보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거기에 계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기억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지만 과거에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과정이 저는 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종교 비자로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학 비자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종교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비자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올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종교 비자를 신청하면 길어도 2달 아니면 인터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인터뷰 날짜를 2달 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비자 받아보셨겠지만 인터뷰는 보통 인터뷰 그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면 한 2, 3주 안에 또 인터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비자를 신청하고 3개월이면 보통은 R 비자가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만 해도. 근데 저는 또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감사하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급행으로 신청을 해줬습니다. 급행으로 신청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2주 정도면 비자 인터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청하고 나면 2주 안에 인터뷰 날짜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인터뷰 날짜도 한 2주 안에 잡을 수 있으니까 1달 정도 걸릴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다가 말을 했어요. 전에 사역하던,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아마 1달 정도, 길면 1달 정도 있으면 비자가 나와서 바로 미국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사례도 줄 테니까 생활하고, 그리고 인수인계,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들한테 김 목사가 하던 일 잘 인수인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를 했습니다. 1달 있으면 이제 저는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은 다 났겠죠. 제가 있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고,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은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김대영 목사님 미국 간답니다, 막 그런 소문이 금방 다 이제 퍼졌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5개월 있다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1달 있으면 미국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막 서로 인사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인터뷰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급행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동행이었는데 그 5개월이 이제는 서로 어색한 동행이 된 거예요. 왜 안 가시지? 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비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미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막 일들이 막 많았어요. 서로 민망한 겁니다. 아이고 미국 가면 열심히 하세요. 지난주에 막 인사했던 장로님이 왔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네. 언제 가나? 서로 막 민망한 그런 상황. 그 민망한 상황이 5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뭔가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제 간다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직서 냈는데 사직서 낸 사람한테 무슨 프로젝트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를 5개월 동안 할 일도 없고 아무튼 불편한 그런 동거를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니 2주면 나온다는데 길어도 2달이면 나온다는데 나는 급행을 했는데 왜 5개월이나 걸렸을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비자가 연기되고 그 딜레이 됐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하신 타이밍이었더라고요. 제가 비자가 안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가기로 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좀 어려워져 갖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제 날짜에 갔더라면, 제 날짜에 그 교회를 갔더라면, 예수사랑교회가 아니에요. 제 날짜에 제가 그 교회를 갔더라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 과정을 다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저를 뽑아준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저만 덩그러니 그 교회에 남아서 정말 민망하게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을 아마 제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비자를 딜레이 시키면서 그런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평안할 때 그곳에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쉬운 일이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막 그런 일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도, 우리의 괴로운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실 이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다 된 거네요.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셨음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함께 계셨으니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리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본문을 읽었는데 에스겔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생활하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 우리는 지금 이게 다 과거니까 알고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지금 이 말씀은요, 미래의 일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에스겔은 과거에 심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우리는 멸망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라는,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의 선언은 절대 심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선포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메시지의 대단원의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둘레가 18,000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18,000척이 지금의 단위로 따지면 한 9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km 정도. 그러니까 예전의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넓어진 모습을 이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넓어지면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넓어졌다는 그냥 더 좋아질 거예요. 더 도시가 커질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루살렘 성읍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읍의 도시의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은 그냥 더 커진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읍,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성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시,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새로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이외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여호와 삼마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우리의 미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가운데 그 하나님이 늘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앞으로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예물